1장 16절, 17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하나님만 보이면 하나님만 보이면. 오늘 말씀은 아마 주일날 말씀까지도 계속 연결될 것 같은데요. 주일날 제목은 제가 오늘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하세요? 여기는 답답하신 분이 한 분도 없네. 자, 16절, 17절은 15절 마지막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5절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까지 가서 너희들한테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로마는 당시 천하 제국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치면은요, 워싱턴, 뉴욕, LA를 다 합쳐놨다 그럴까? 어느 한 군데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다 합쳐놔야 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지금 누가 들어가요? 사도 바울.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에서 갖다 놓으면 시골 촌뜨기 같은 할아버지 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 시골 촌뜨기 같은 모습의 할아버지가 제국의 심장부로. 제가 뉴욕에서 한참 돈 벌면서 공부할 때요. 정말 이 시골 할아버지. 뉴욕에서는 정말 이런 까만 할아버지는 볼 수도 없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이 선물가게에 제가 일했는데 거기 쑥 들어와서 몇 마디 나누다 보면은 나이가 뭐 한 50, 60 되셨죠. 자기 뉴욕에 처음 와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는 싶었는 그런 생각이 저는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야. 미국에 살면서 뉴욕을 처음 오다니 이게 웬 말이야 그랬는데 미국이 크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 뉴욕에 오면 어리둥절. 그렇게 높은 빌딩을 언제 봤겠어요. 지금 그런 꼴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 할아버지가 로마에 들어가서 혹시나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화려함 앞에 숨이 막혀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뭐라고나 해?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그 꾀지지한 모습에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혹시 로마에 들어가면 저 할아버지가 그러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가진 거라고는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과 그 앞에서 혹시라도 그 복음 창피하면서 자기 호주머니 속에다가 쓱 감추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경험 우리도 다 해봤고 옆에서 보기도 했죠. 시골 아이들 서울에 올라오면요, 스스로 기가 죽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까만 얼굴을 부끄러워한다든지 자기 옷차림을 창피한다든지 등등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사실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도 자기 쳐다보고 있지도 않은데 스스로 괜히 자격지심이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어디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한다거나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 할아버지도 이 촌뜨기 같은 시골 촌뜨기 같은 할아버지 사도 바울도 이 로마에 가면 혹시 그렇게 기죽고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가고 싶다 15절에 그러더니 16절 시작하자마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꽝 때리죠.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 복음이 파워이기 때문에 파워예요,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말고 다른 건 능력 아니다, 파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즉 로마가 자랑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건 너희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no way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능력, 파워 있기야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파워 앞에 서면은 그저 태양 앞에 반딧불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태양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라고 나도 그렇게 확신하는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골프 잘 치는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요리 잘하는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봐야지 왜 저를 쳐다보세요? 성경에 써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능력이래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긴 능력인데 어떤 능력? 구원 주시는 능력. 자, 믿는 자들이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주인이 되었건 종이 되었건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럼 구원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지. 구원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영향을 끼치겠죠. 구원이 뭔지,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자, 구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해석에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17절 시작하는데 17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6절에서 사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사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15절로 연결하면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그 까닭이 뭐예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의를 전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다. 그렇게 연결되죠. 15절부터 연결하면. 근데 바로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붙여 읽으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그래?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도 되기도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대요. 자, 16절에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만 되었다고 한다면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의예요. 의. 의가 모르면 17절 아무리 읽어봐야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자, 의로운 분이 맞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워서 so what? 의를 좀 이렇게 길게 말하면 정의, 성경엔 공의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의리. 우리는 의리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의리 없다 그러잖아, 치사하게. 자, 의롭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긴 한데 하나님 과연 의로워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의로워서. 공의, 정의 그런 뜻일까? 자, 우리가 정의 그러면 알죠. 모든 범죄자들이 다 공평하게 벌 받으면 그거 정의로운 거죠. 요즘처럼 돈 있으면 범죄 저지르고도 병원으로 쏙 빠져간다든지 지위와 권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때로는 무슨 뭐 광복절 특사로 나온다든지 뭐 하여튼 이러면 돈이 없으면 똑같은 죄 범하고도 감옥에 그냥 있어야 한다면 소위 유전무죄여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통하는 사회라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처벌하실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은요 불의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하실 거예요. 누구는 봐주고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양립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의롭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하나님 다 처벌하셨나요? 하나님도 자기가 좋아하는 놈은 야 병원으로 빠져. 너 병원으로 가. 돈 있고 힘 있는 놈들 광복절이라고 사면해주고 하나님도 그러셨나요? 하나님 안 그러셨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벌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얼마나 좋아. 돈 있는 놈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벌 받으니까.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 모조리 벌하세요.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벌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죄를 범하면 벌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벌은 영원히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벌이기는 한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그래서 인류 모두가 담당해야 할 그 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그 자리엔 하나님의 의의 속성도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러는데 그것만 보면 반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웬만하면 좀 이 컵을 좀 치워달라고도 하시고 멸 기도를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외면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죄덩어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순간 어린 양, 속죄 양, 그래서 목을 치잖아요. 피를 뿌리잖아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공의가 보이고 사랑이 보여요. 동시에 보여요. 사랑만 보면 반쪽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인간은 죄덩어리인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사이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뭔 일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결과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결론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그러죠. 칭의 뭐 이렇게 좀 유식하게 말해요.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졸지에. 성경이 말하는 의는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의인하고 좀 달라요. 세상에 의리가 있으면 의인이에요. 그죠? 좀 착한 일하고 살면 의이고요. 남의 돈 안 떼먹고 살면 의인이에요. 그죠? 법 없이 산다 뭐 이런 말 듣는 사람, 도덕적으로 그런 삶은 살면은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고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That's it.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하고 친구가 되면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대적하면 의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제가 예화드렸죠. 우리도 아이들 학교, 국민학교 아니면 킨더 첫 시간 첫날 보냈다고 쳐봐.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인데 뭐가 관심 있겠어요? 그날? 처음에 애가 학교 갔는데 이 반에 흑인이 몇 명이고 백이 이게 제일 관심이에요? 아니면은 야, 이 시기에 누가 공부를 잘하고 1등부터 10등부터 우리 애는 어디에 속하지? 이게 관심이에요? 아니에요. 첫날 갔다 온 이 녀석하고 누가 친구고 이 녀석을 누가 대적했는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 내 아들을 잘 대해준 친구 같은 놈은 도대체 어떤 녀석이고 누가 이 반의 분리야? 도대체 누가 얘 못 살게 굴어? 이게 최고의 관심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서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헤쳐 모여 그랬어요. 내 아들을 영접하고 내 아들과 내 아들과 교통하고 내 아들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고 소작에 물 한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희들은 이쪽으로 모여. 영접하지 않고 괴롭게 울고 말 안 듣고 믿지 않고 오케이, 너희들은 따로 이쪽으로 모여. 하나님 그렇게 헤쳐 모여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부모님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오케이, 의롭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핍박하고 영접하지 않고 친구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온유하세요. 우리 푸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푸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봅니다. 18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빨리 너희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이 의를 전하고 싶다. 이 의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가지고요. 졸지의 의인 되어버렸어요.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보고 그냥 의롭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안 믿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짜 선물 받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이게 다 우리가요. 뭘 받으면 갚아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그냥 오케이 하나님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은 어린애 같아야 된다고. 그냥 주면 땡큐 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내가 뭐 갚아야 되는 줄 알고 뭐 그냥 의롭다 그러셨으면 땡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걸 17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야, 이거 학자들요 정말 대단히 여러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뜻이 많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그래서 의롭게 됐는데 젖먹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음을 시작했는데 나중엔 단단한 식물을 섭취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도착한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걸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make sense.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이래요. 앞에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고 뒤에 있는 건 다른 사람 믿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구원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나가서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전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교나 선교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뭐 그리스도인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또 그 설명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영어 성경 어떤 거 보면요. 이 구절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처음부터 끝까지 faith라는 뜻.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그런 뜻으로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중간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하여튼 믿음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걸로 많이 번역하는 것 같아. 오직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처음도 믿음이야. 끝도 믿음이야. 어떤 불순물도 섞일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해석은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즐기는 해석이에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는지에 대한 답변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이. 어떤 사람은 믿음 갖고 어떤 사람은 믿음 못 갖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저는 이 구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그게 내게 감동으로 물밀듯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맥센스 할 것 같아. 네. 인간이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맡길 만큼 그렇게 믿는 사람 있으세요? 부부간에 이거 가능할까? 누군가 믿었다가 배신당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많이 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어리석었다는 뜻이요. 내가 어리석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언제 인간 믿으라고 하던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믿으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누군가를 믿으라라는 구절이 있나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인간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존재예요. 믿고 의지할 존재 아니에요. 믿었다가 발등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 대신 사랑하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더 사랑하세요. 믿어지는 만큼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왜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을? 안 믿어져. 이놈이 어떻게 될게?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믿어져. 이놈이 내 영광을 드러낼 성경 구절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닐 것 같아. 그 사람이 뭐라면?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믿지 말고 너는 나를 믿고 그 대신 이 아이는 사랑하라 그거죠. 사랑하라. 성경은 하나님은 믿으라고 그러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이미 인정하듯이요. 나는 누군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혹 누군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해도요. 언젠가 속을 거 알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섭섭해질 거 알고 있어요. 누군가 혹시 믿는다고 하면 내가 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함으로써 내가 편하니까 믿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불편해. 그렇게 믿는다고 나를 확신시켜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도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내가 그런 내 모습을 내가 잘 아는데 어쩌자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렸대요. 이건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도 내가 믿은 일이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속을 찬찬히 다시 들여다봅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모르던 내 모습이 있나? 다시 들여다봐요. 나는 내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면이 있지 않았나고 내가 내 안을 살펴보지만 역시 내가 옳았어요. 나는 절대로 누군가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믿을지 모르지. 내 주먹은 믿을지 몰라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내가 믿었나요? 다시 질문해. 내가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맡긴 만큼 그렇게 내가 누군가 믿던 존재 아니에요. 내가 믿기는 누굴 믿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없어요. 내가 아내를 믿었다? 내가 남편을 믿었다? 안 믿어지지만 믿어주기로 했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상대방이 내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댔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대고 싶어졌어요. 왜? 그쪽이 나한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결단해야지. 그렇게 해서 믿으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어떤 믿음은 불완전해서 결혼하고 나도 속았다 이런 말들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뒤에서 보듯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에게 내가 기대더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부모가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부모를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죠. 프린트가 끝났으면 컴퓨터 해도 된다고 그래. 자, 17절 그렇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하시야, 하시. 하나님하고 성이 같아.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사람 구원한 말씀이에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조금 헷갈리죠. 그 이유는 왜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인도 있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 말고 딴 방법으로 의인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From start to the end.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믿음 빼고는 의인 될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격이라고 그러나? 이 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그들은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살리라 또는 믿는 자는 살리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산답니다. 아멘. 믿는 자는 산대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그랬죠. 복음을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복음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이 성경을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 누구한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봤죠? 이게 복음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또 약속을 하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약속들이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렇게 몇천 년 동안 40명이 넘는 작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글을 쓰고 했는데 이 약속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게 합리적인 것이지요. 이게 다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미친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이게 다 확률이다. 이게 확률적으로 하여튼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 될지 그래서 이게 예수라는 한 사람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미친 거죠. 확률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해요. 확률을 믿을 만큼. 자, 그 약속,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버렸어요. 어쩌자고 이걸 믿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살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예요. 의롭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이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죽는 게 뭔지 다음 구절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자, 돌아봅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용감무쌍한 거예요 도대체? 첫째는 복음 그러니까 능력이었대. 하나님의 능력. 남들은 사도 바울 보면서요. 시골에 그 깨져잔 영감탱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로마에 올라와서 뭐 가르친대나 어쩐대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노라. 복음이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능력 같아 보이는 거 가지고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들 보아도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안 되어 보이죠. 저걸 가지고 능력이라고. 원자력 발전소 파워 가지고 있는데 배럴이 들고 와가지고 1.5V 이것도 능력이라고 마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깝죽거리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성도님들도 복음 하나로 이렇게 당당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 하나로. 돈 좀 있다고, 권세 좀 있다고, 학력 좀 있다고 그런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힘 좀 쓰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햇살이 돋으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져버릴 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 천하가 잠잠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사용하면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매일 나타날 거예요. 1.5V 배럴이 쓰다가 엄청나게 큰 GE에서 만든 이런 하여튼 그런 걸 쓰면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 그 복음을 이웃에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의 삶 속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다면 혹시라도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확신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가져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딱 당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의. 복음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 우리 이건 정말 할렐루야 해야 돼요. 요즘같이 법 앞에서 돈 있다고 불평등하고, 학력 있다고 불평등하고,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불평등하고, 이런 세월을 사는 우리한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고소해. 하나님 앞에 가면 돈 있다고, 뭐 좀 가졌다고, 피부 색깔 좀 하얗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봐주고 해주는 게 없다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심판을 죄인인 우리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친히 그 벌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더 이상 우리 보고 불의하다 안 그러세요. 치렀으니까 죄값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여기서는 죄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죄 없으신 하나님하고 죄값을 치른 우리하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됐어요. 죄값을 치러서. 복음에는 그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해요. 내 죄 문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요. 그래서 그 의는 산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복음을 인해서 마침내 살게 되었다. 복음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었던, 돈이 아무리 많았던, 뭐가 많았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제는 살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와서 나 이거 있다 자랑해도 능력적인 면에서는 이미 앞에서 얘기가 또 하나, 생명,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서니까 이제는 안 됐을 수밖에 없어요. 저걸 가지고 지금 지가 살겠다고, 저거 가지고 있으면 사는 줄 알고, 뭐 돈 좀 들고 나오면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생명 없는 게 빤히 보이는데,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많은 거 설명했는데 이 구절 읽고 나서요, 그냥 나도 바울처럼 복음 하나 때문에 당당한가?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딴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이 뭔지 다 알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다 알고, 믿음이 뭔지 다 알고, 근데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지 못하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죠. What's the problem? 내가 구원도 다 알아. 내가 믿음도 다 알아. 내가 의에 대해서 다 알아. 내가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해. 바이블 스터디도 해. 애들 앞에 놓고 가르치기도 해. 모두 해. 다 했어. 근데 사도 바울만큼 당당하질 않아.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나는 당당한가? 복음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혹시 당당하지 않다면? 그거는요, 여전히 다른 것들이 능력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돈도 능력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돈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도박적인 용어를 쓸게요. 올인을 못해요. 올인을 못해요. 저것도 패가 괜찮아 보여.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제일 첫 계명이 뭐예요? 나 말고는 다 어떻게 알아? 나 말고 딴 것들에게는 다 어떻게 알아?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써봤어요. 눈을 감아버려라. 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려라. 결혼이 뭐예요? 나 말고 딴 남자에 대해서는 다 눈 감아라, 그거잖아요. 나 말고 딴 여자에 대해서는 인류 30억이라는데 반이, 그 30억에 대해서 이제 포기해라. 눈 감아라, 그거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라.
영화에 PG-13 뭐 이런 거 있대요. 뭐 rated 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폭력적인 거, 섹스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부모님들 가이드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성숙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하고 그런 것들의 의미를 다 깨닫고 그때까지는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PG-13 뭐 rated R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죠. 우상에 대해서 우리 시대요. 우리 헷갈리지 말자고요. 우리 좀 솔직하게 우리 시대의 우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미 우상의 자리에서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왜? 돈이 모든 것들을 다 권력, 학력, 못력, 강남, 강북. 요즘 무슨 대안학교, 무슨 학교, 뭐 국제주 엄청나대 이제는. 돈 없으면 이제 학교도 못 가. 웬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비싸요, 한국에 요즘? 와. 하여튼 우리 시대에 유일한 우상이 있다면 돈이에요.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눈을 가려버려라. 차라리 보지를 마라. 이게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주는 그 허상과 그 거품과 그 거짓과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돈이 능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파워다 그러는데 돈도 파워다 그러는 세상의 음성에 우리가 아직 헷갈리는 거야. 싹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저도 쎄 보여.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폭력에 대해서도 뭐 섹스에 대해서도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되고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그럼 얼마든지 그런 영화를 봐도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듯이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그 눈을 다 뜨게 하시겠죠. 눈의 비늘을 다 벗겨서 다 보게 하시죠. 그때 가면. 근데 물론 어른 돼서도 미성숙하면 그런 영화 보고 레이디 R 뭐 이런 거 보고 나서 못된 영향을 받겠죠. 미성숙하면. 자, 복음만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없다면, 당당하지 못하다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죠. 근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니면요. 미성숙은 자랑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항상 뭐예요? Go back to the first commandment. 제1계명으로 돌아가라. 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하라? 너희는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라.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출애굽기 10계명 부분인데 20장에 제가 뭐 그 20개, 10개 다 설명해봐야 뭐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back to the first 제1계명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너희 앞에 두지 마. 다른 말로 너와 나 사이에 너 앞에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너 앞에 너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을 가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창을 닫으세요. 보이면 답답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요. 알카포네라고 하는 유명한 시카고 갱이 있었잖아요. 갱단 두목이요. 그 사람이 미쳐서 죽었대요. 그 자질구레한 이 세금 포탈 혐의로 잡혀 들어가가지고는 또 밀주까지 연결돼서 결국은 감옥에 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알모하 거기로 잡혀가서 거기서 복역을 했대요. 근데 그 감옥이 참 잔인하더라고요. 밤마다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보인답니다. 낮에는 금문교가 보인대요. 그래서 미쳤어요. 그걸 보고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군대 가서 누가 힘든지 아세요? 시골에서 여물이나 주고 정말 보이는 거라고는 산밖에 없는 그런 외딴 산골에서 온 사람이 군대 생활하기가 힘들겠어요. 명동거리를 밤마다 주름 잡고 다니던 사람이 힘들겠어요. 물론 그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명동거리에서 밤마다 밤문화를 즐겼던 사람이 더 빨리 그 창의 문을 닫지 않으면 군대 생활하기 힘듭니다. 빨리 닫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 못 봐요? 왜 우리가
삶이 답답해요?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허락되어진 줄 알아. 허락이야 되어 있지.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섬김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돈에 대한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답답해져요. 이웃집 능력 있는 남자에 대한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답답해져요. 옆집에 애를 둘씩 셋씩 낳고도 몸매가 S라인으로 잘 뻗은 여자에 대해서 창문이 열려 있으면 삶이 답답해져요. 가슴이 꽉 막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번쩍번쩍하다고 하는 그 창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으면, 우리가 성숙하기 전에 그 창문이 열려져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러세요. 힘들어? 오케이. Shut down the door. 힘들 때마다 창문을 닫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문 닫았고 나면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어디에요?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사도 바울이 신라랑.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기껏 갔더니 말이야. 겨우 간 데가 지하 감옥이에요. 빛도 안 들어와요. 지하 감옥이니까.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신라하고 같이 하나님을 한밤중에 찬송했어요. 한 사람은 그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외의 모든 창문이 다 닫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려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찬송을 했더니 벽이 무너지고 창고가 깨졌어. 근데 이 사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어요? 밖이나 아니나 똑같아. 밖이나 아니나 이 사람한테는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알카포 때는 신나게 달려갔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밖과 안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밖에 있어도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어서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 들어왔어도 모든 것이 여전히 차단되어 있고 하나님밖에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1계명.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안 나가. 간수가 와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안 나가요. See the difference. 제1계명으로 돌아가세요.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가슴이 좀 답답하세요? 이건 사실 저한테 해야 될 말인데, 아이고, 무슨 교회가, 요 조그만 교회도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커졌다 콩알만해졌다, 커졌다 콩알만해졌다. No. Go back to the first commandment. 나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창문을 닫아버려라.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근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쳐다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암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버렸어. 못 움직여. 호흡만 까딱까딱 하고 있어. 모든 것이 다 닫혀버렸어요. 인위적으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그때는 바라볼 게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다가 아예 묶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묶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딴 거 안 보려고. 딴 거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주일 예배 설교를 다 해버렸네.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묶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마음의 창을 닫아버렸어요. 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묶어버리면 하나님만 보이나 봐요.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아직 못 박은 것 같은데. 십자가에다 나를 못 박아 버리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면 그러면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보이면 그러면 복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만 보이면. 그래서 설교 제목 그렇게 따봤어요. 하나님만 보이면 돼. 하나님만 보이면 살아요. 하나님만 보이면 능력 있게 살아요. 하나님만 보이면.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창이 많이 열려 있나 봅니다, 주님. 그래서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걸 보면 하나님, 나 혹시 입술 따로 행동 따로 그런 무신론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 교수님이 그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practical atheist, practical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다라고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찔렸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무신론자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능력,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담대한 무모함, 내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십자가에 묶어주세요. 제1계명으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면 능력이요 생명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그때 가서 그거 깨닫는 거 아니고요. 지금 팔팔하게 살아서 움직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지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지금 하나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